할렐루야. 앞뒤좌우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요. 또 서울에 가셨다가 또 이제 2주 만에 오신 분들 계시고, 여기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는 바로 이 반가움이 공존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려고 때로는 많은 것을 모으죠.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충분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원하기도 하죠. 지금보다 좀 더 큰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삶을 우리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삶은 충만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진 못하지만 충만하다면 충만하는 순간부터 충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은요, 좀 더 설명드리면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충분하지만 내일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제 노요한 전사님하고 하루 종일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무한리필을 가서 계속 먹고 또 먹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충분해도요, 나중에는 모자란 삶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다릅니다. 충분히 순간의 상태라면 충만은 꾸준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충만하면요, 지금 배가 고프든 부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충분함을 원하면 늘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영적 충만을 원하면 늘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충만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충만함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공존함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이 공존하는 시간이고 성도와 성도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죠. 인간의 유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이 있는데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공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감추어진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네, 그 이상은 좀 읽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끊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시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우리 살아가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는데 우리 인간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미 오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한다. 예전에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니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고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택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택배 시키면 거의 100% 옵니다. 그런데 택배를 시키는 순간 오는 게 아니죠. 택배를 시키고 보니까 나중에 배송증이 뜨더라고요. 그러나 내 것 아닙니까? 나에게 오는 것이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내 것이고 이미 응답된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영역이며 기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은 것만큼 부르짖은 대로 살아내야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 땅에 거주했다. 이 헤매다가 거주했으니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시라는 이름의 제목, 그 뜻은 바로 유리하다,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인이 헤매고 헤매다가 정착한 노도 헤매는 장소이고 우리의 유리함의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헤매던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헤매이고 걱정, 의심, 염려되었던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감격을 회복할 때 기도가 응답됨을 확신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아멘 했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광야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already 열어주셨는데 not yet,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 그 걸음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길 하나님이 대신 걸어가 주세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결단, 인간의 걸음이 만나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열어주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간이죠. 인간이 새롭게 되었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새 것이 되었다.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물이 될 수는 없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정교 장로님 걸어가는데 장로님 걸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새로운 피조물, 인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물건, 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간이 새로워지면 내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도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왜 안 열어주실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졌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과거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마지막에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요, 내가 죽었음을, 내가 죽은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죽었는데 지금 말하고 있네요. 이게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우리 사택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가시길 바래요. 그냥 깨게 말라서 비틀어진 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봄이 오면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 가지 하나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원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꽃꽂이가 없습니다만 꽃꽂이 예쁜 꽃들 얼마나 예쁩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것 아닙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허물과 죄로라는 이 번역이요, 제가 성경을 번역했으면 허물과 죄 안에서로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죽음을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삶도 죽음도 구원도 장소의 개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존재, 내 존재를 내가 서 있는 그 곳에서 말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서 있으니까 목사처럼 보이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있으면 목사일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존재들, 장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간의 삶과 죽음, 구원의 문제도 장소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도 보시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 안에 살았고 세상 권세 안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처음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종입니다. 근데 홍해를 지납니다. 구원을 얻었죠.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만난 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축복의 길이 쭉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 그 당시에도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족속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얻으면 그냥 세상적인 축복이 굴러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내 안에서 내 옛 모습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풍속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아이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대라는 단어예요. 시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십시오. 권력 따라 살던 사람들 다 몰락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죠.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라야 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 은혜의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은 은혜의 자녀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남자들 가끔 사고 치시죠? 아닌데 자주 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남자들이 우리 사고를 칠까요? 예전에 한번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내에게 허락받기는 어려운데 용서받기는 쉽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뭐 사고 싶은 게 뭐가 있는데 이거 아내한테 얘기하는 순간 말짱 도루묵이 된대요. 사오기만 해봐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일단 사고 나면 이제 욕은 먹는데 산 거 어때? 하면서 조금씩 용서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받기는 쉽지만 이게 반복되면 용서받기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허락받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의 시작은 공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공감되어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 안에 감동을 줘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는 공감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온 인류가 공감하는 거룩한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공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셨어요.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함께 살리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원어로는 쉬조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전에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길 바래요. 이게 함께 살리다라는 것은 쉬조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함께 살리다 두 단어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쉬조 포이에오 단어 자체가 하나예요. 살리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살리면요 나 혼자 사는 것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보시죠.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딸아이 죽은 시체를 들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러면서 이게 산 거냐고. 여러분 나는 살았지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다가 우리는 두 단어지만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살림은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것이고 함께 살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믿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추워도 함께 살아야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물과 죄 안에 그 장소 안에 살았지만 지금은 은혜 안에 살아가니 은혜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좀 분석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의의 회복이고 구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넘어졌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앉히시니 함께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성화의 과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전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죠. 뇌물과 다릅니다. 뇌물은 주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 주고 기쁨으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땐 사랑으로, 그리고 받을 때는 기쁨으로, 그리고 받았으면 또 사랑으로 나누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게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는 미래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것 채워주시고가 아니에요. 기도란 개념은 뭐냐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미래의 선물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신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미래를 기도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이미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면 미래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선장은 믿는 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요나가 욕먹고 있어요. 야 어찌하여 자고 있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니 이거 선지자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선장에게 이런 욕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감정이 아닌 감동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있죠. 욱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은혜의 자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있지만 좀 부끄러워요. 내가 성도님들 앞에 내가 목사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속초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죠. 현재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미래는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10절 초반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드신 바라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의미는 작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해석되어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가요.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이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될 거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도 그만큼 살 건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90이든 100세든 그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작품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상황 속에 내가 섬기는 속초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작품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작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탁하는 게 있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라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나는 왜 흙수저일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 그래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금그릇이라 봐야 더러워져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일지라도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드신 바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시라는 뜻이에요. 만드신 바, 이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포엠 아시죠? 포엠. 영어로는 시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하나님의 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요 절제의 문학입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이 300쪽 500쪽 되는 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수많은 고민을 해요. 수많은 시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하나의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시라고 명령하는 것은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고민하고 고뇌하고 절제된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아시죠? 다 외우실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 계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음을 아는 자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한편의 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하루를 여는 속초교회 성도의 소박한 기도, 성속이라는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저기 뒤에 붙여놨는데요. 그 기도의 마지막만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 다음요. 그 다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하여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내 하루의 아름다운 그림을 당신께 선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저와 저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지키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저와 저의 가정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소박한 기도, 이런 하루하루 그런 미래의 작품과 시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작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살아간다고 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땀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당당해야 합니다. 정직한 땀으로 작품이 되고 당당한 눈물로 인생의 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인이 먹는 밥 아까워하지 마라. 그럼 시인이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글만 씁니다. 돈도 못 벌어오네. 그런데 그 밥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시가 되어서 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한편의 설교가
하나님의 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위로를 주는 한편의 시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 시, 그게 제 한편의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잠깐 죄송한데 우리 박형준, 최수진 잠깐 일어날 수 있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20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또 예배 드리러 왔네요. 아마 놀러 왔다가 예배 드렸겠죠. 근데 저는 오늘 예배 시작부터 굉장히 막 눈물이 나와요. 예전에 20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쟤네들 찌질이었습니다. 야, 저것들 어떻게 클까? 그 수진이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하면서 쫓아왔던 친구고, 지금은 보니까 아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귀한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힘들 때였어요. 저희도 뭐 삼겹살 먹기 힘들 때인데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청년들 한번 먹이자고 삼겹살을 두둑히 사서 저희 사택에서 먹이는데 이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청년들 다 먹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구웠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는 바로 변기가 있었고 거기서 삼겹살 구우면서 함께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20년이 흐르니 이들이 작품이 되어서 여기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작품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이따가 끝나고 야 제발 오지 마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오고 그런데도 찾아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앉아도 돼? 그런 작품,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20년 후에는 저는 뭐 은퇴하고 없겠지만 우리 잘 아는 아이들, 하원이, 이엘이, 연이, 이들이 또 다른 작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게 교회의 숙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 것들요, 추구해봐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에 오히려 우리는 종이 될 뿐입니다. 추구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과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현재 은혜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십시오.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이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시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에게 작품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요. 지금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already예요. already. 이미 이루셨습니다.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직한 땀으로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당당한 눈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